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7장 2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288쪽.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가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살살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죽일 자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 죽이지 말 것이며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려면 우리가 입술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악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참 중요하죠. 머니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머니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선순위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하도 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야 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참 중요하지요. 의식주는 이만큼 우리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인물이랄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다시 영이 죽었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를 먼저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우리 몸속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부분에 차이가 엄청나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입고 호화스럽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정말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살아가야 할 이런 거지가 살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거지는 거지답게 살고 부자는 부자답게 살았지만, 결국은 영혼의 문제는, 이 부자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지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했지만 영혼의 문제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참된 천국을 맛보았던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이처럼 영혼이 우리에게 실체이며 그 영혼 관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고,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의 중심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라는 앞서 말합니다. 오늘에서 말씀을 악을 제거해야 산다. 악을 제거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악을 제거해야. 여러분은 지금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영혼이 죽었나 살았나도 모르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영혼은 죽어있다는 것은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뭐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실체입니다. 그 영혼이 죽는 순간에 육체도 함께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가장 문제 역시 또한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된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성별된 삶을 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깨끗게 하고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줄 알아야 돼요. 청종, 들어야 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귀담아 듣는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을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새나가 버립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왜? 청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내 마음속에 심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또한 우리 영혼이 왜 이렇게 더러워지는지, 왜 오염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왜 더러워지느냐?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리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리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멘다 안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대적이 있는데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의 순종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곧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육체의 정욕들, 이것이 다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중심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강하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이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지극히 날뛰게 만드는 원이 있는데 그것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 뒤에는요, 그 죄를 조종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또 조종하는 건 귀신을 조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없도록 자꾸 우리를 거슬려,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의 삶이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힘들어지는 삶으로, 그게 뭡니까? 바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한 마귀가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입니다. 말씀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 화살을 겨냥하여 관역에다 집중할 수 없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원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 하는 그 길 따라 오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 이것을 제거해야, 악을 제거해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악을 제거하며 삽시다. 불순종하거나 불순종에 벗어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악. 하나님 우리를 악을 제거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절에서 말씀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근데 이 악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증한다는 겁니다. 앞에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게 가증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만든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속삭였습니다.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본능이 달라진 거예요. 선악과 열매가 되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여진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러니까 보암직, 이게 육체의 이게 정욕이거든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것을 따먹게 된 겁니다. 이게 빗나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간이 그것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결국 뭡니까? 에덴 동산 어떻게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원래 천국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이에요. 네.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다녀도 부끄러울 줄 몰라요.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옷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이 죄악이 들어오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누구한테 유혹받았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순종,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의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잘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뭐야? 죄의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악을 우리에서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순종을 제거하고 교만을 제거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영혼은 아예 안 데도 없고 육신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마귀는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각종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어떤 사물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을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오는 탐심, 여러 가지 정욕, 여러 가지 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거기다 폭력까지. 우리의 본분은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십자가를 벗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가장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4절 1절에서 쭉 넘겨서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본분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될 길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제거합시다. 악을 제거합시다. 악이 뭔지 아세요? 악. 불순종이 한마디 악이에요. 청정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듣고 잊어버리고 내멋대로 사는 것. 우리 영혼의 죄악은요, 마치 우리 몸의 암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암이 우리 몸속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야 돼. 수술 이걸 잘라내야 돼. 잘라내도 이 암덩어리는 또 세포가 다른 데 또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약으로 치료하고 막 심지어 항암 치료해서 어떻게 해요? 암을 말려버린단 말입니다. 항암 치료는요, 우리의 좋은 세포와 암 세포가 같이 죽자는 거야. 한마디로 자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자폭. 항암 치료하는 게 자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수술을 했는데 이게 암 세포가 다른 데 있다면 항암제를 맞아가지고 남은 세포들을 같이 죽이는, 우리의 몸에 있는 유익한 것도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파괴시키는 죄의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제거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파멸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존재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이처럼 우리의 어떤 모양으로, 어떤 흉측한 모습으로, 마귀가 흉측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목,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 세 가지. 그래서 다가와서 유혹함으로 우리의 죄가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무뎌지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뒤꿈치에 이게 각질이 다 굳어가지고 바늘 찔러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연한 살에는 조금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애 시절에는 만나보고 싶으면 안 보다 보면 가슴이 툭툭 뛰고 막 보고 싶으면 감정이 되고 막 좋아가지고 손만 잡아도 손 놓기 싫고 얼마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5년 살고 10년 살아봐요. 손 잡는 게 무뎌진 거예요. 그 감정이 없어진 거예요. 마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처음에 죄를 지면 어떻게 경찰만 봐도 그냥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뎌지면 경찰 따위는 생각지도 않아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의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성결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거룩하고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깨끗하고 거룩한 장속의 가정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죄악에 물들어 죄 때문에 이게 무뎌져 가지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트로트만 들으면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트로트 보면은요, 새 곡을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신곡을 만들어 줘요. 그걸 가지고 연습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내 이야기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있는 곡을 선정해서 대부분 다 마지막에서 그렇게 하더라. 결승에서는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가사에 담아서요 부르면요, 와, 왜 이렇게 감동이 돼? 왜 그럴까요? 육신의 것은 육신을 감동시키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눈물을 흘리는 게 없어요. 피 흘리고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무뎌진 거예요. 죄 악에 무뎌졌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인 줄 알아.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 저주이기 때문에 죄악을 즉시 잘라내고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암세포는 어떻게 잘라내야 됩니다. 긁어내가면 안 돼요. 이것이 영적 무감각이요 이미 죽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지. 암세포가 이제는 우리의 몸을 갉아먹으면요 그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맛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 맛을 보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감격해서 하나님 맛을 알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 맛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엉덩이를 막 흔들고 오는 게 그게 엉덩이 흔들고 오는지 아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억지로 오는지 정말 기뻐서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이고 엉덩이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오잖아요. 한 주간 동안 죄덩어리 살고 갔구나. 죄덩어리를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졌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무거워 교회 오는 게. 그 재미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보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면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전한다 하자. 그리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서 혹시 남자나 여자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적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한다. 여러분 이 악들은요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즐거워해야 될 가정의 자녀들, 아내들에게 학대하여 가정의 폭력을 쓰면 그것이 악이 출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에 아들 자녀들 있을 것 같으면 손녀들, 손녀, 손자들. 그래서 어려서 가정의 부모들이 싸우고 자라는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악한 영들이 악이 그 속에서 또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 아이는 또 나중에 커서 또 폭력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 왜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폭력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요!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이게 죄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단 그게 자꾸 습관돼서 그냥 시기 질투를 넣읍시다. 시기 질투는 사람을 죽입니다. 시기 질투는 사람을 폭력도 하게 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으니 가정의 행복,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악을 제거하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돼.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야 돼. 새롭게 출발하기 전에 제거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 옷을 입는데 더러운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새 옷을 입어요? 새 출발하기 전에 너의 가정에 적과 끓이 흐르는 천국을 맛보기 전에 너의 가정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들이 가정에서 악 속에 살아가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서 악하게 살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악하고 소리를 내고 살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7 가나안 족속들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어 7 족속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악함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악한 7 족속들을 몰아냈으니 너희는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우리 안에 7 족속들이 있어야 우리 안에 7 족속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을 맛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령이 천국의 맛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맛을 봐야 되고 가정의 아들, 자녀, 손녀, 손자딸도 악 속에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악하게 살아가면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녀는 손녀들에게 너희는 악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 이 말과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 악이 많고요. 악 속에는요 귀신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는 악한 곳에는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네. 불순종의 원인은 뭡니까? 그 사람 불순종은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한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혈기, 분냄, 짜증, 자녀와 남편을, 자녀와 아내를 잘못된 걸 잡는다고 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거 어떻게 해요? 폭력을 써서 고치려고 해요. 그러면 더더욱 거기에 악한 폭력 귀신이 잡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네. 나에게 악행하는 귀신의 사람한테 폭행을 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시기와 다툼, 폭력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악한 일이 있다면 악한 방법을 쓰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막 폭력을 쓰고 때려서 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더 튕겨나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못된 짓 더 하게 된단 말이죠. 왜? 악한 귀신이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들랑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하고 자식을 교육시킨다고 아내 버릇 고친다고 폭력을 쓰면 더 귀신의 통로가 되어서 귀신이 소굴이 되는 거야. 그 가정이 막 살벌하고 막 얼마나 자식이 손녀딸 손주가 집에 들어갔다가 분위기가 살벌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려. 집구석에 가고 싶지 않다. 우리 할머니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봤자 살벌해서 아이고 있을 수가 없다고 나가버려. 거기에 방황합니다. 그게 뭐요? 악한 귀신이 지금 더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것을 내어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분을 내고 싶거든.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앞서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
그 뒤에서 악하게 주장하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서 서기 위함이라. 악한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여 이겨서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봐요. 삐뚤어진 청소년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뭐 이제 한참 손녀딸 되는 나이 들면 막 시비 걸고 뭐라라고 막 그욕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 가정에서 다 그게 폭력으로 이어져서 그 귀신들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절대 들어서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26절에서는 주인이 대답하길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도 악하지만 또 게으른 것.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아느냐? 이 사람도 칭찬받는 종도, 악한 종도 다 종이에요. 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종들을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 처벌하는 방법이 25장 30절에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무익한 종, 악한 종, 악의 지배를 받고 귀신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악을 제거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악을 제거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악을 제거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우리 심령을 악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어로 킹덤 오브 갓 그렇습니다. 킹은 왕이잖아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왕은 대부분 악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했어. 악을 행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악을 행한 자라 이때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즉 7 족속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지를 안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모든 악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악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나의 왕이요. 아멘.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나의 왕, 예수의 왕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 악을 제거하여, 그래서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예수를 모신 곳이면 그 어디가 하나님 나라. 궁궐집이라고 천국 안 해요.
초가집이랄지라도 예수를 모신 가정에는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오신 사순절은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죽기 직전에 40일간의 모든 행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나귀 타고 지금 입성하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이제 로마의 합작에서 해방시켜줄 오실 예수로 왕으로만 알고 있던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도다 하미라. 야베스는 엄마 배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아버지 모르고 태어난 아이 야베스. 태어날 때도 난산으로 아주 어렵게 힘들게 태어났다는 아버지, 그 당시에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요 인간 취급받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다시 말하면 이거를 원어로 해석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근심이 없게 오히려 화평과 기쁨과 감사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야베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야베스의 기도로 그의 남은 일생에 악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악들이 싹 없어지는 날에 그거를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 우리 왕이신 예수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주의 기도 아닙니다. 주기도. 그 중에 우리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어디서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안 되오니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의 내 심령 가운데 지금 이 교회 안에 오셔서 이 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가정의 악, 이 나라의 악을 제어하고 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악이 있고 그래서 악에서 악하며 가정에서 싸우고 질투하고 분쟁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의 모든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가정들이 자녀들이 또 손녀, 딸, 손주까지 악에서 떠나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손녀딸들에게 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어 참 행복하게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집구석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은지 그렇게 날마다 교회 오면 할렐루야 즐겁고 찬양이 넘치면서 신만 가봤더니 어머나 집안에는 엉망이고 집안에는 그저 가난이 찌들었는데 그렇게 교회 오고 즐겁고 기쁠까? 악을 제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의 꼭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자식, 아내
잘못된 거 교육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내의, 우리 남편의, 우리 자녀의 악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 교회를 안 오려고 뺀짓하는 남편 하나님 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폭력하는 남편에게 주님 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걸 사랑으로. 하나님 나는 남편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저 못된 자식은 고칠 수 없어요. 자녀가 손자 딸이 아버지 남편이 아내가 다 하나님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요 요약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기도를 뭐 할지 모르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계속 달달달 이루시고 설거지할 때 주기도문, 화장실에서 주기도문. 그러니까 냉장고 앞에다 이걸 딱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도 붙여놓고 그걸 볼 때마다 주기도문 하나님의 신들이 아버지 이름이 커지니까 이걸 쭉 하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악이요 암세포가 붙어서 안 떨어지듯이 여러분 그 소 알죠? 소의 몸속에 보면은 그 진드기인가 그게 진드기가 있어요. 이 겨드랑이 안쪽에 딱 기둥에 딱 붙어 있어. 피를 빨아먹는 거야. 안 떨어져. 뛰어도 간신히 딱 떨어져. 우리 죄 악이요 우리 몸속에 우리 영혼에 딱 붙었어요. 웬만해서는 안 떨어집니다. 교만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시기, 질투, 미움 이 악한 거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조금만 보면 삐지는 경우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래 이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성질도 그냥 폭력도 그냥 툭하면 폭력을. 그러면 더 귀신이 좋아한다니까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영적 부분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하라는 건데 주의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범사가 살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녀 손주 손녀 딸들에게도 이런 악한 것들이 범죄하지 못하고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저거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저러냐. 아유 내가 저걸 낳고 몇 골 먹었어.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자녀들이 잡고 있던 악한 것 주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자녀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남편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자신도 내가 악 속에서 살아가면 내 못난 이차 자아의 자존심의 악 교만의 악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근심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행복하고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가나안 땅의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악을 제거하는 법. 이제 정리합니다. 가정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모셔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악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게 이 악에서 떠나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이 선한 모습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손녀 손녀 딸들이 다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잘못된 악한 것들이 지혜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악에서 벗어나게 해서 근심이 없게 달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예수 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악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에 가정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근심이 없는 가정, 걱정이 없는 가정, 우리의 심령 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주기도면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특히 교회에, 특히 이 나라 너무나 혼잡합니다. 이 나라에도 근심, 걱정,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악에서 떠나 근심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악을 제거해 주셨는데 이제 악한 짓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 악한 것들을 띄어내고 제거해서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아버지 가나안 땅의 천국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죄악 속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악한 어둠의 것들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과 악 속에서 악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